자, 오늘 제목이 아사의 종교개혁입니다. 흔히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마틴 루터지요. 어떤 사람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중세 성당의 깜깜한 종로 계단을 고통스럽게 오르던 루터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뻗어 계단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머리 위로 울려 퍼지는 큰 소리에, 종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종의 줄을 잡아당겨 그만 온 동네를 깨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비유적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비유적인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의도하고 계획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 없이 자신이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고난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만 여전히 두렵고 떨리며 구원의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붙잡은 것이 말씀을 연구하는 거였고, 그 연구를 통해서 그는 드디어 구원의 확신이 인간의 선행이나 행위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 기쁨 속에서 그가 고개를 들고 교회의 모습을 보니 교회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분노하며 그저 그 분노 속에, 거룩한 분노 속에 교회를 향하여서 한마디 외침을 외쳤는데 그 외침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시작한 일의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발버둥쳤던, 노력했던 사람.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던 그 사람을 우연한 기회에 종교개혁의 시작점에 집어넣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종교개혁이라는 일을 수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역사로 보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자신 안에 스스로 개혁하며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 오늘 아사의 종교개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아사의 종교개혁의 내용을 보면서 과연 나는 내 안에서 어떻게 나 스스로를 개혁하고 있는가? 그 옛날 루터가 노력했고 아사가 느꼈던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분노와 그 열망이 과연 나의 마음속에는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죠. 그가 그 종교개혁을 하는데 사실 이 종교개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거기에는 몇 구절의 말 속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1차 종교개혁 그리고 2차 종교개혁 약 15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두 번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결국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 왕은 그다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죠. 도리어 자신의 아버지 남유다의 1대 왕이 된 르호보암 왕의 죄를 따라서 그저 하나님의 의로움을 떠나서 죄 속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합치면 르호보암의 통치기간 17년, 아비암의 3년, 20년 동안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죄악의 시간을 살아왔던 기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20년이면 한 세대인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왕조의 세 번째 왕이 된 아사는 갑자기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참 미스테리이기도 합니다. 만약 아비암이나 르호보암이 열심히 믿음을 가르쳤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사가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한번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보기 전에 도대체 개혁이라는 것, 종교 개혁을 따지기 전에 개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작은 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를 거야 라는 정도의 의지로는 대부분 그 개혁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거기에는 에너지가 있어야죠. 어떤 에너지입니까? 대부분 분노의 에너지가 가득 차야만 개혁은 성공합니다. 사람들이 약간의 불편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편함이 가득 마음에 차서 터질 정도가 되어야지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개혁을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죠. 참을 수 없는 불편함과 분노에 가득 찬 개혁들. 그것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개혁의 모습이죠. 사실 교회의 종교 개혁이라는 것,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아사 왕에 의한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이 신앙에 의한 종교 개혁은 세상의 개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세상의 개혁은 그 불평이나 분노가 주로 육신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생활이 불편하고 차별을 받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개혁은 육신의 불편이 아니라 영혼의 불편함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우리가 흔히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도대체 견딜 수 없는 분노로 울부짖을 때 우리는 그 분노에 함께 불타오르며 이 종교개혁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사는 바로 이 거룩한 분노에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다윗 왕조,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나라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고 육신의 쾌락을 쫓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바라볼 때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예배는 드릴지언정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도 않고 따라 살지도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누리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모습이 뭐야라고 손가락질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면 그 안에 서 있는 참된 신자는 마땅히 거룩한 분노에 불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기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된 그 결과가 더 무서운 것이죠. 거기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일어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도들의 손에는 생명의 불꽃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생명의 불꽃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도리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아무도 그것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묻혀버리는 것이 되죠. 그 앞에 놓여있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멸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거룩한 분노에 불타며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실제로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 때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가 오늘 본문에 나온 아사 왕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몇 줄로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제가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1차와 2차에 걸쳐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는 짧게 예로 아사가 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의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고 우상을 없앴다 두 가지로 분리되지만 실제로 이것은 한 가지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남색한다는 표현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남색,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있는 게이나 또는 호모 뭐 이런 단어가 떠오르겠죠. 하지만 실제로 정확히 말한다면 이 단어는 번역을 조금 잘못한 번역입니다. 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신전에서 일하는 남창이나 또는 창녀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남창이라고 남색하는 자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 기준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신전에 장녀냐 또는 남창이 존재하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황당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남색하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데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원래 어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것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그 같은 어근의 동사가 거룩하다라는 카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왜 가장 혐오스러운 창녀나 남창을 가리키는 단어가 어떻게 거룩한 것에 속한 자라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출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죠. 이것은 고대 가나안의 종교 습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대 가나안인들은 생각하기를 신 옆에 거하는 자들, 뭐 그 당시에 신전의 사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사제가 있고 남자 사제가 있습니다. 이 사제들과 신을 가장 가까이 보시는 그들과 육체적인 결합을 하면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전의 사제들이었던 남녀 사제들이었던 그들이 역사가 발전하면서 신전에 있는 남자 창기요 여자 창기처럼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단어가 신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자들이다라는 의미를 지녔던 이 단어가 나중에는 신전에 있는 남창이나 창녀를 가리키는 단어로 뜻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너희 손에 붙여서 멸망시키게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경고하죠. 지금 가나안은 이 정도로 타락됐다. 하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들의 자손 가운데 누구도 이 풍습이나 이 관습을 따라가서는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칼을 들어 이 악한 가나안 땅을 멸해야 된다. 마치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악한 풍습이 가나안 전역으로 퍼져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나는 땅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게도 모세가 그처럼 외쳤고 금지하고 멸하라고 했던 이 가나안의 풍습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손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이라고 나오죠. 여기 그의 조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원어대로 번역하면 his fathers, 말하자면 그의 아버지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란 단어가 이스라엘 조상을 가리키는 단어와 똑같은데요.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구체적으로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 아비암과 할아버지 르호보암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자손의 왕조의 왕들이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가려 모셔놓고 그리고 간음하는 사제들을 두게 하는 것을 허락한 자들이 바로 그의 아버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는 자신의 아버지들이 행해놓은 그 악한 일을 정화시켜야 되는, 없애버려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하고 백성들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성공하지만 완전히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사는 이 일을 성공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아사는 분노 속에서 그 일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누구도 그 아사의 분노에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왕의 명령이니까 형식적으로 가서 가나안의 신당들을 부수고 일시적으로 쫓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왜 일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 이중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사가 끝나고 자신들의 일상에 돌아오면 가나안의 신전에 가서 주술적으로 복을 빌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분명히 이쪽 길은 잘못된 것을 알지만 죄책감 없이 두 가지를 다 행해가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한국에서 많은 교인들이 자신들이 절박하고 필요할 때는 무당집이나 점집에 가 점을 본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행하지만 왜 행해야 되는지 절박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사가 1차 개혁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반대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반대 세력의 우두머리가 누군가 하면 바로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방금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사실 아까 아버지를 얘기해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어로 어머니라는 단어도 자신의 어머니나 할머니나 여자 조상들에 대해 다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어머니 마아가라고 번역된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아내였죠. 그리고 그녀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그녀는 누군가 하면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어떤 면에서 타락했던 비참한 죽음을 맞았던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의 외가 쪽은 가나안의 토착 왕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우상 숭배하는 것에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핏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마아가도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의 집안이 가장 뛰어난 것이 하나 있죠. 외모죠. 이 여자도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많은 아내가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르호보암이 죽고 자신의 아들 아비암이 죽었을 때조차도 여전히 그녀는 태우로서 왕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휘두르며 가나안 타락한 종교 풍습을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새로 왕이 된 젊은 아사는 거룩한 분노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분적으로밖에 1차 개혁을 성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비록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감동할 수도 없었고 반대 세력들을 완전히 물어붙일 수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우연한 기회가 남유다의 위기 속에 시련이 흐른 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와 함께 2차 종교개혁을 그는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시련의 시간이 흘렀을 때 찾아오는 이스라엘의 위기. 오늘 이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 가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됩니다. 자, 어떤 위기인가 하면 이제 구스의 왕 세라가 대군, 성경에는 100만이라고, 사실 100만이라는 단어는 많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단어죠. 너무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라고 할 때 흔히 100만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가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구스와 이집트는 같은 생활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집트에서 왕조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구스 쪽에서 세력을 잡아서 이집트를 통일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 구스의 왕이 세력을 잡아서 이집트를 통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끌고 가나안 정벌을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를 차지하고 있던 이제 남유다에 쳐들어온 것이죠. 도저히 군대의 숫자로 보아서는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처한 것이죠. 그때 아사는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밖에는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 나와 싸우셨으므로 유다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숫자를 계산해도 싸우고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남유다의 군대의 사람들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구나 확신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승리하고 모든 노획물을 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아주 시기적절하죠. 아사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 아사왕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당시 남유다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개의 지파만 있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참아 주셨지만 너희들의 악함이 하나님께 도달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아사는 백성들에게 대집회를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의 집회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는 대집회를 소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전역에서부터 모이기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는 전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외에 그동안 10년 동안 아사가 했던 종교개혁의 노력을 보면서 북이스라엘로부터 도망쳐서 내려와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 옛날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큰 제사를 많은 제물을 바치며 드립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의 의식을 치릅니다. 그들은 외치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들은 피해 맹세를 하고 남자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우상의 제단들을 다 부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받아 돌로 쳐 죽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맹세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이제 그동안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국강에 있었던 배우였던 자신의 할머니 마아사와 그의 세력들을 쫓아내버립니다. 더 이상 나라의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폐위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위기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찾아오며 사람들이 결단하게 되고 변화되어서 회개하며 이제 아사가 그처럼 꿈꿔왔던 참된 거룩과 분노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은 말합니다. 20년 동안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주셨다. 그리고 아사에 대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온전하였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개혁이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사가 시작했던 것처럼 개혁은 계획을 했다고 자신이 열심히 무엇을 준비했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먼저는 그 개혁은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분노가 불타고 있는가? 죄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속에 그 열정 속에 내가 불타고 있는가? 나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틴 루처처럼 또는 아사왕처럼 그렇게 내 안에 먼저 거룩한 분노가 불타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소망과 뜻을 들어 이제 더 넓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연한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분노는, 나의 갈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참으로 내 손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관심이 과연 그곳에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분노를 마음에 지니며 생명의 불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불꽃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이 마지막 때가 속히 끝나고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길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들도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들도 어느샌가 세상의 타락에 젖어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꽃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죄를 향한 우리 연약함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주님이 맡겨준 생명의 불꽃이 우리 안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부족하오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용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생명의 불꽃을 이 진리를 전하며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멸망으로 걸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생명의 불꽃을 지키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